네,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취하셨던 고난의 잔,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허물 때문에,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죄가, 인간의 허물이,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 또 종교인과 정치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 모든 인류들은 사실은 다 죄인이죠, 죄인. 여자도 남자도 다 예외는 없이 모두 다 죄인인데요, 그 죄인이 어떤 죄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죄인인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뭐 언제 담당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요즘 짓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날 담당해 주셨는가? 여전히 왜 나는 거기에 얽매여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죄 또한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제자들을 살펴보는데, 제자들은 괜찮은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제자인데 제자는 괜찮은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나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가? 나는 나의 죄 문제 해결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왜가 이렇게 자꾸 죄책감이나 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은 또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 또 때로는 또 회개하는 시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PBS를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두 번째는 제자인 베드로는 왜 3번씩이나 부인했는가?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도망가지 못한 채 붙잡힌 게 아니었다, 스스로 잡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18절에서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칼 대신 아버지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것도 주도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12절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는 수년 전에 이제 제사장이었고 지금은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조금 실권을 잡고 있었고, 안나스의 네 아들도 대제사장이었고 지금 이 사위가 또 가야바인데 사위도 대제사장을 보면은 이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은 유대에서는 원래 종신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의 시대에 와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는 그래서 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야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 막 추종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막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야, 너희들은 모르냐? 원래 명절 때 한 사람이 희생양 삼으면은 뭐 모든 민족을 위한 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이번 기회에 좀 나사렛 예수 죽여야 된다, 희생양 삼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던 그 자가 바로 가야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미 정치적 판결을 내린 사건이죠. 가야바는 이미 예수님은 희생양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미 정치적 판결을 내린 사람이고, 안나스도 사실은 어쩌면은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신문하겠지만은 이미 결론 내려져 있는 그 정치적 판결을 위해서 지금 그냥 혐의를 찾기 위한 그런 이제 신문 재판만이 남아 있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혐의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데 뭘 질문을 던지냐면은 19절이죠.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 너의 추종자는 누구냐 이제. 그리고 그의 교훈, 네가 지금 몰래 어떤 이단 사상을 가르쳤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 다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다 드러놓고 이야기했다. 내가 무슨 이상한 이단 사설을 냈단 말이냐. 너희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야, 어찌 내게 묻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많은 사람 들었으니까, 회당에서 들었고 성전에 들었고 다 들었으니까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하니까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막 죄인으로 잡혀온 주제에 막 따박따박 대드니까 옆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빡 치는 것이죠. 치면서 네가 지금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따박따박 대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3절 예수님이 야,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그것 가지고 이야기해라.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쳤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칼을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그냥 맞은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안나스가 안 되겠네 하니까 결국 이제 최종 판결은 가야바가 내려야 되거든요. 사내들은 공회를 이제 열어서 거기서 최종 판결을 내리니까 바로 자기 사위였던 그냥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보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자들과 또 그의 예수님의 교훈에서 물었지만은 또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거짓 증인들이 와요. 근데 두 사람이 왔는데 자기끼리도 안 맞아요. 이게 좀 맞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들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쪽의 증인들은 불러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사실은 신문이었죠. 그리고 폭력도 좀 난무하기도 하고 이런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재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앞에서도 당당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야, 내가 바른 말을 항상 했었고 모든 내가 이단적인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지. 제자들은 여전히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편파적인 신문 판결 앞에서도 재판 앞에서도 당당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죄를 짓고 붙잡혔다면 범죄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어기고 붙잡힌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한 사람을 희생양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판결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지금 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아무런 지금 그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나그는 찍혀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는 혐의가 없어요.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당당한 거죠, 당당. 그래서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강한 대제사장 아니라 대제사장 지금 장인이 신문하고 옆에는 폭력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질문. 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가요? 아니 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게 했는가 이거죠.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알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구원자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는 해결자가 구원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죠. 지금 그것을 오늘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텐데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면서 딱 제지시키면서 순양을 예배해 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것도 또한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음의 권세가 찾아와서 집집마다 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그때도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사실은 그렇게 했고, 우리 레위기 7장이나 16장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양을 잡습니다. 그 양 또한 흠없는 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그 어린 양, 이런 모든 양들은 구약으로부터 쭉 예표되어 있는 어떤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이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때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인간은 인간의 한 사람을 대속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인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법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다른 우리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법정의 최고 판결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끊임없이 이것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다, 이것을 끊임없이 밝히는 재판이 사실은 이 계속되는 재판들이에요. 그건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영웅인가? 어디 나오니? 누가 죄인인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거죠. 인류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인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한 자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시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충분히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은 죄 없는 분이세요. 이분은 당당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그렇게 떳떳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 주님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초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고민과 아픔과 또 죄 문제와 허물에 대해서 다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베드로는 과연 칼을 거두고 고난의 잔을 마셨는가. 오늘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가리키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너서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내 아는 사람이니까 좀 들어가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들려보냅니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갈 때 문 지키는 여종이 갑자기 베드로를 딱 붙잡더니 묻는 거예요. 야,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오니까 나 아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때가 추운 날씨였는데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재판이 안에서 막 벌어집니다. 그때 밖에서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아까 18절과 이어지잖아요.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묻습니다. 불을 쬐니까 얼굴도 이렇게 모닥불 앞에서 얼굴도 환하게 조명 비추듯이 비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증인이 나타납니다. 증인 한 사람이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 누구죠? 애들 잘 알죠. 누구죠? 말고의 친척. 근데 같은 대제사장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갑자기 야,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말은 제자란 말이거든요.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니까.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맞다, 미안하다, 내가 사실 거짓말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봤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손살을 치면서 아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닭이 다 우는 것이죠. 어떻게 울어요? 네 맞잖아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 닭이 지금 막 울면서 참 내가 다 슬프다 막 이렇게 닭이 지금 우는 거예요. 어쨌든 3번씩이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조금 폭력적이고 그리고 위압적인 그 신문과 그러나 조금 여기 종들과 사람들 모닥불 앞에서의 이 예수님이 받는 질문, 이것을 굉장히 대비시키고 있어요. 한쪽은 부당하고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굉장히 당당하신 예수님 모습, 한쪽에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또 거기에는 조금 자기를 저렇게 데리고 왔던 요한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 종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묻는 야, 우리 그 사람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그 앞에서 겁을 먹고 비겁하게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이 실패한 이야기죠. 사실이기도 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요한 제자가 보고 들었던, 그래서 요한은
제가 사실은 요한을 좀 생각해 보니까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상처. 우리 선배님이, 우리 형님이 자기 12 제자들 중에서 반장이었잖아요. 소위 말해 따거. 근데 형님이 지금 앞에서 어쩌면 요한은 거의 막내격이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대상도 아는 사람이었고 조금은 부잣집이니까 이너서클 안에 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타협을 했는지 좀 요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형님이 막 거짓말을 하고 자꾸 부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사실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요한의 지금 이게 실제로 보고 들었던 목격담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회복이 안 됐으면 이야기 못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21장에서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베드로한테 물어봤겠죠. 형, 내가 적으려고 하는데 돼? 괜찮아? 적은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실패는 얼마 전에 바로 그날 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 죽는 데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날 죽는 데 따라온다고? 죽겠다고? 너 다울기 전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예견됐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 아셨던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을 예수님은 모르시고 베드로 부르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셨다는 말입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가룟 유다가 막 넘어질 때 이들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기도하셨던,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모르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돌이키지 않은 거죠. 현장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길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세베대 두 아들이죠. 얼마나 이 공동체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막 사실은 막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 땅에 불 내릴까요? 해서 막 불을 내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양옆에 형 야고보와 요한 우리 앉혀주세요 하고 했던, 그렇게 해서 막 진짜 이 공동체를 막 분란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 양옆자리 자기 점 찍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럴 줄 모르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아신 것이죠. 지금 나머지 19제자는 어디 갔어요? 지금 11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아예 가룟 유다 넘어갔고, 2 사람 여기 있는데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지만 너희들 나 혼자 두고 다 흩어질 거야. 물론 예수님이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다 도망치는 거죠. 다 도망쳤어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런 존재인 줄 아시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결격 사유가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결격 사유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돌이키기만 한다면, 자기 잘못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자기 허물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베드로에게 뭘 묻습니까? 막 다짐받고 도장 찍고 막 그렇게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듣기를 원해요. 그걸 들으시고 그냥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상처받았던 요한, 또 형님이 도대체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할까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뒤를 돌이켜 보면서 저 뒤따라오는 저 요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때 야, 걔한테 내가 뭐 어떻게 아니야, 너나 너의 이 약속 잘 지키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돌이키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들은 왜, 물론 예수님께서 넘어질 줄 알긴 했지만은 왜 이들은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실패했을까? 몇 가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본문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잠들었던 그들의 모습으로 칼을 막 빼기도 했었어요. 근데 칼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군대가 있고 천부장도 나타나고 안나스보 대제사장 막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어쨌든 용기까지도 같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습니다. 오늘 15절 따라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근데 들어가서는 문 밖에 서 있었고 대세상을 잘 아는 다른 제자가 들어오라고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예수님 곁에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냐면은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창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무리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오늘 18절에서는 그때가 추운 고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상황이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 추워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준비 안 된 모습만 더 드러나는데 상황을 막 탓하는 거예요. 그날 추웠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가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위협적이었고 분대장이 그 내무반장이 너를 막 너무 무섭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교회에서 막 환송을 해 너무 잘해놓는데 그 앞에서 제가 막 진짜 가지고 있는 다 버려라고 했으니까 제 앞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버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본문만 볼 때마다 늘 그 사건이 떠오르는 것은 저한테는 22살 3학년 나이니까 22살이죠. 22살 12월 18일 추웠어요. 군대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막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준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준비 안 된 가운데 추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대장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군대였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 편에 하나님 편에 딱 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잠시 그들 속에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해 보지만은 어쨌든 그들과 함께하는 중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지키는 요동 앞에서 가볍게 시작된 거짓말이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나 너를 봤다라는 증인들 앞에서도 완강하게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확신범이죠. 확신범. 자기가 확신한 대로 그냥 나는 아닌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다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결국 예수님 편이 아니라 그냥 그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늘 세상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하다 보니까 도리어 준비 안 된 모습만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한번 묵상해 본 건데 칼을 칼집에 꽂았지만 잔을 마실 능력은
그 믿음은 아직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잔을 마실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칼을 꽂고 보니까 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가 막 만용, 용기, 정의가 막 있었어요. 근데 칼을 꽂고 예수님이 칼은 꽂아라. 칼은 능력이 아니라 잔을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아직 그거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잔이 능력입니다.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힘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거 확신이 나한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십자군의 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믿음도 없는 거죠. 분명히 나는 나의 성경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알겠어요. 나의 욕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그냥 지금 먼 거리에서, 대충 어정쩡한 거리에서 그냥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은 옛날에 믿기 전의 모습은 아니야.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능력 또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은 아직 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아니면 그것을 해볼 수 있는 실행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선택적 따름, 이것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따라갑니다. 근데 멀찍이 서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타협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가 않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잘 알고 있으세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다 이제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만 믿고 나아간다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황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서초동 살다 보니 어쩔 수 없고,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꾸 죽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탓해봤자 우리의 패배감만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한 발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분이 얼마든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줄 다 압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 허물과 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실패, 나의 이런 부분들 주님이 잘 아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담당자 나올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